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CBC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 싶은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런 날들일 거예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깊이 열리는 날, 또 말씀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들리는 새벽, 또 예배 가운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그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한 산 위의 순간을 갈망합니다. 분명히 보이고 확실히 느껴지고 의심이 멈추는 그런 때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은 늘 그런 산 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었던 다음 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출근을 해야 하고요.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있잖아요. 사람과의 갈등 또한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해 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왜 영광의 순간은 이렇게 짧고 현실은 이리 더 긴 건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이 5절 끝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신비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는 사건이에요. 너는 영광을 경험한 뒤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이지요.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첫 번째
답변이자 그 포인트는요, 영광은 십자가를 없애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감당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1절 가장 시작 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엿새 후에라고 하죠. 엿새 후에.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엿새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 그로부터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알아야겠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었습니다. 본문 앞장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만큼 십자가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말씀 직후에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잠시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고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모세는 그때 당시로부터 1400년 전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그때 당시로부터 850년 전 사람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 인물입니다.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인물이죠. 즉 1400년의 율법 역사와 약 800년의 예언의 역사가 지금 그 산 위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을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드는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이것은 곧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즉 말씀과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십자가의 말씀 다음에 영광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요, 어떤 십자가를 취소하고 캔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옴니 사이언스의 하나님은 제자들이 곧 마주하게 될 혼란과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따라가는 분은 패배자가 아니란다. 그분은 영광의 아들이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렷하게 들리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날도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간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은혜는 고난을 면제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보여주신 변화산의 영광 또한 산 위에 머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제자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의 장면 앞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을게요. 주님, 우리 다 같이 살아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요, 누구나 붙잡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죠? 너무 좋으니까 그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보실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요, 영광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초막을 허락하지도 않으셨죠. 대신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5절 끝부분에 나왔죠.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느낌은 지나가요. 그렇죠? 분위기는 시시때때로 바뀌고요.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을 붙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신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순간이 지나간 뒤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삶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예요. 9절 시작 부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즉 결국 제자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도 찬란하고 너무 좋았던 영광의 장면이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을 내려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데요. 분명히 영광은 산 위에서 일어났지만 제자의 삶은요, 산 아래에서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오는 길에 말씀을 하십니다. 좀 전에 봤던 9절 말씀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 없이 이해되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영광은요, 결국 오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엘리야에 대해 물어요. 우리 10절 말씀 보실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언급하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면 알아보지를 못하곤 하죠. 그래서 참된 제자는 산 위의 장면에 자꾸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현실 속으로 내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산 아래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제자의 길인 거죠. 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봤던 변화산 사건은요, 그저 놀라운 장면 하나를 보여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실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다 라고 아까 제가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 속에 주구장창 머물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산 위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마디를 남기셨죠.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깊어진 날도 있어요.
마음이 뜨겁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목적은 그 순간을 붙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은혜의 진짜 목적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내려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잠시 보였지만 말씀은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산 위에 빛나는 장면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너의 구원자여 주님이시며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발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음성을 붙들고 가정으로 일터로 현실로 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 지금 산 위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자리에도 주님은 이미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주님을 본 사람은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붙들기로 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산 아래의 삶 속에서요,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광은 잠시 보이지만 제자의 삶은 산 아래에서 계속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너를 살리고 인도하는 그 말씀 붙들고 살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산 위에 느낌만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특별히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산 위의 영광이 아니라 산 아래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세상 세파에 끌려가거나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냐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송경인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육신의 건강,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분별력,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곁에서 함께 섬기시는 부교육자분들과 모든 평소 리더십 위에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전센터를 위한 120일 온라인 연합 기도회 위에 하나님의 돌파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죠. 벌써 사순절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는 지금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중이잖아요. 이번 사순절 그리고 금식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형식이 아니라 진짜 회개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번 사순절이 산 위의 체험이 아니라 산 아래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2월 아둘람 형제 모임 위에도요, 형제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말씀의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말씀과 기도로 감당해낼 수 있는 남편과 아버지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새누리가 영광의 장면을 쫓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열방으로 내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은 귀한 말씀과 비전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하셔서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을 기도로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모든 교육부와 또 부서들 또 영어 사역자들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 있죠. 마음이 지친 분들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산 위의 영광은 잠시였지만 1절, 그러니까 오늘 산 아래의 현실은 길고 무거웠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 계시고요. 사랑하는 사람 붙잡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손 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 위의 장면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산 아래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두려워 엎드린 자들에게 다가가세요.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지금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들의 무너진 마음 위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망 속에서도 위로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놓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또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항상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의 걸음걸음, 물에서의 걸음걸음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보여주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제 그 아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유받고 회복받고 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셔서 우리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우리 모든 성도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단순히 내 시간 가지고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특별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음성과 날개짓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